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종말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주고자 하는 바른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주님에게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본문 속에서는 종말에는 지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진은 과연 어떤 지진일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지진, 또 중국, 한국도 가끔씩 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마지막 종말이다 해서 전 세계 기독교 매체에서는 떠들썩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유는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에는 지진이 있다고 성경은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있으니 마지막 종말이 아니냐 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진은 어떤 지진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말씀.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했어요. 큰 지진이 나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그 지진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당연히 땅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늘의 해, 달, 별, 해도 달도 하늘의 별들, 해, 달, 별들이 지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지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지구,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하늘에 변화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계시록 11장 19절, 18절 먼저 보고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또 언약궤가 보이며 또 그 언약궤 안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땅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의 성전 안에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우박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진이 아닙니다. 이 지진은. 지진이 신약에서는 결론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구약까지 가야만이 이 지진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신약만 보고서는 결론을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을 봐야만이 이 내용은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결론 내지 못하는 것을 구약에 가면 결론이 있고 또 구약에서 결론이 내지 못하는 것을 신약에 오면은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약을 봐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는데 구약만 봐도 안 되고 신약만 봐도 안 됩니다. 신구약을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분들은 신약의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 보다가 구약까지 가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헷갈려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미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결론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되어집니다. 한쪽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주시지.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지진을 라와시 라하시라는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라와시라는 이 단어는 지진 또는 격동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진, 격동. 신약에 나와 있는 지진하고 같아요. 단어는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의 원문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까지 함께 연결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라고 하는 이 움직인다라는 이 말이 구약에서는 라쉬, 지진, 격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니, 대언할 때에, 말씀을 대언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에 관한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했더니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이 에스겔 37장입니다. 근데 이 뼈는 11절 말씀 속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뼈는 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비유로 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른 뼈들이 이르기를 뼈들이 말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상태가 보였고 그 상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바싹 말라서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싹 마른 뼈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죽었는데 바로 무덤 속에 있었다. 무덤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살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무덤 속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와 일을 이루어 놓았는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무덤 속에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왜? 무덤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고 바로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렇게 말해요.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무덤을 향해서 외치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바깥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바깥 세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바깥 세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놀라고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겼느니라. 예, 지금 옮겼습니다. 지금. 앞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은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만이 그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서 밖으로 나오리라. 이 무덤은 세상에는 공동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를 주장하던 92년도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덤이 갈라져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뼈가 붙고 호련이 변해서 하늘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면 승천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효로 결국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올바로 이해되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속에서 바싹 말라있는 뼈처럼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 공동묘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동묘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으로 변화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그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요 죽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는 에스겔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 똑같은 역사가 있어요. 혹 여러분들은 무덤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덤 속에서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입은 오늘날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입을 알아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말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말씀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덤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덤 같은 존재들이다. 에스겔서 37장 입장으로 볼 때는 바싹 말라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들을 때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에 무엇을 지켰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십계명과 아울러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사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4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다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속에 율법을 다 지키다가 614가지 중에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은 곧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율법은 왜?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법,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는 법으로 전부 다 법을 바꾸어 줍니다. 원래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율법, 법만 지키고 있었던 이 백성들, 결국은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했던 존재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할 때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무덤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사수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의 존재들 속에서 초기에는 12명을 거기서 뽑아냈고 주님께서 사역을 마칠 때는 500여 명을 그 율법 속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뽑아내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공동묘지와 같은 인생들에게 오셔서 그 공동묘지 속에서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모르고 죽어 지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500여 명을 무덤 속에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소경이라고 말해요. 왜 소경이 되어졌느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의 마음, 그의 속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돌아갑니다.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면은 이 지진은 어떤 지진이냐?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아니고 바로 무덤 속에서 죽어 있고 바싹 말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존재가 없는 죄와 사망 율법 속에 있는 존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오는 것을, 주님을 향하여 살아나오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바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때도 지진이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을 통해서 500여 명이 나왔고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파라클레토스 성령으로 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또는 5000명씩 왜 지진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10억이 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느냐? 이 지진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지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인들이 여기 나왔는지 본인들이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먼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